참 예수님, 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최고 어른이자 또 수장이신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이 교회에 속한 우리 각자가 신앙인의 소명을 함께 생각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는 다른 그 종교에 없는 특별한 세 가지 자랑거리가 있다. 그중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는 성체 성사,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어머니로 모시는 성모 마리아를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교회의 어른이신 교황님께 대한 충성심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무척 강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쓰신 글 중에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님들은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데 때로는 회의도 들고 어려움도 있고 좀 나 혼자 힘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 천주교 신부님들이야 이게 하다가 해결이 안 되면 교구청에다가 물어보면 되고, 그리고 또 주교님은 거기서 해결이 잘 안 되면 로마 교황청에다 물어보고, 그러니까 든든한 백이 있어서 참 일하기 참 편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어떤 절벽 같은 데에 부딪혔을 때 내가 이것을 넘어야 될지 돌아가야 될지 뒤로 이렇게 그냥 백해서 그냥 돌아가야 될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다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면서, 천주교 신자들은 2중 3중으로 이렇게 안전보호망 같은 그 조직이 있어서 그래도 잘못될 그 가능성도 참 적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그냥 저기를 했는데, 우리 가톨릭 신앙은 좀 그런 면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문제가 어려우면 신부님한테 오고, 신부님한테 또 어려우면 주교님한테 가고, 주교님 또 어려우면 로마 교황청에서 또 최종 유권 해석을 해주니까 그렇게 잘못될 그 가능성은 없고 든든한 보호막과 울타리가 있는 게 참 좋은 것,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런 것도 있어요. 가령 우리 성당을 예로 들어 봅시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성체조배를 이렇게 하러 성당에 왔는데 거기 딱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고 이 신자분은 당황해가지고 막 본당 신부님을 찾습니다. 신부님 성당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막 흥분해갖고 얘기하니까 본당 신부가 가만히 있어봐. 그러더니 내가 주교관에다 전화 좀 해볼게. 그러고 주교님한테 막 전화를 하더래요. 전화를 해가지고 주교님 실은 지금 우리 본당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는데 좀 지침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교님도 가만히 좀 기다려 보게나. 그래가지고 이 양반은 또 로마에다가 또 막 전화를 해가지고 교황님 지금 우리 성당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로마 교황청에서 답이 왔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안 웃네. 나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어쩌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뭔가 중요한 이런 거 있고 결정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만큼 느리고 또 서로 책임 회피하고 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굉장히 어떤 좋은 일을 추진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말하자면 서로 책임 회피하고 이래가지고 발전이 더디고요. 전 젊었을 때 가끔 그런 생각했어요. 이 교회의 이 조직과 이런 이 체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좀 더 빨리 정말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그러나 크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혼자 잘났다고 막 뭘 하다가 보면 아마 어디 가서 이상한 교회 하나 차려가지고 나 열혈 신자들 몇 명 데리고 지가 또 교주 노릇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죠. 근데 항상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어떤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보호막과 장치가 있다는 건 대단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교황, 그분을 우리는 교리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죄 사함의 권한을 주신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로 말하자면 모시는 분이 바로 교황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최고 책임자이시고 바티칸이라는 작은 나라의 통치자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 지금 13억이 넘는 가톨릭 신자들이 이 교황님의 그러한 이 지도 아래 같은 전례와 또 같은 신앙, 또 서로 갈리지 않는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에게는 크나큰 행운 중에 하나가 266대 교황님 현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점. 아마 우리가 그분의 그런 이 마음가짐, 또 교회 지도자로서의 어떤 이 가르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이 존경스럽고 따라야 할 부분인가는 아마 2014년에 우리나라 오셨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감이 좀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냥 뭐죠? 조그만 티코만한 차 그거 타고 어디 가나 정말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제일 먼저 가난한 사람 찾고 병자들 찾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당신의 정말 몸으로 온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고자 애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현재 교황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인물을 보내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교황님을 위한 우리들의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교회의 일원인 우리 자신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신원의식에 대한 반성과 또 좀 재조명해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교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종교마다 조금씩은 자기가 정의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러면 그걸 모아서 하나님께 전달을 하고 또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그 사고방식으로 좀 더 풀어서 이렇게 해나가면서 좀 더 하나님의 그런 사랑,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잘 펼쳐지기를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하나의 조직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있고 또 조직이 있고 체계가 있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신부, 주교, 추기경이라고 부르죠. 그러므로서 이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같은 전례와 같은 말씀 또 같은 가르침을 통해서 신자들의 생활을 돕고 또 이 사회의 정의와 사랑의 구현을 위해서 애쓰는 조직체가 바로 교회이고 또 특별히 우리 가톨릭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가톨릭 신자로서 나의 신원의식을 내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건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오늘 독서 말씀에도 그게 나옵니다만 사랑을 실천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이게 물고 뜯고 상처 주고 하면은 같이 망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신자들에게서 정말 아주 단순한 건데도 잘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또 은총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신앙을 갖고 교회에 나옵니다. 이게 다 똑같습니다.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완벽하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죠. 누구나 다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는 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하고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자 이 성당에 다니는데, 나는 주인인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신자이기 때문에 완벽하기를 바라는 것.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뭐 누가 조금 좀 성질이 좀 고약하고 이상하고 뭐 또 엉뚱한 짓 한번 하면은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신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신자라고 하면서 무슨 그따위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완벽하기를, 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신자든 아니든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신자라는 인간이 무슨 그런 처신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느냐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큰 착각이에요. 그 사람도 나처럼 부족하고 못났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내가 보충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건데, 나는 그러면서 나오면서 왜 딴 사람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같이 똑같은 사람, 옆에 있는 그분 완벽한 사람 아니고 나하고 똑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입니다. 중요한 거는 똑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는 게 우리들의 마음가짐이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그렇게 욕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신자들에게서 좀 많이 보여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닐까. 교회는 완전함을 지향하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 부족한 사람끼리 서로 손을 잡고 좀 더 함께 힘을 불어넣어주고 배려하고 같이 살려는 그런 공동체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본당의 그 기획분과에서 재미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가톨릭 또는 천주교 신자 또는 성당이 좋은 이유를 한번 적어 주십시오 하고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100개를 이제 추려서 발표를 했는데요. 조사 대상은 신자 50%, 비신자 50%. 그런데 나는 이래서 가톨릭 천주교가 좋다, 또는 나는 성당 다니는 게 이래서 좋다라고 이 뽑은 그 항목들 중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게 보는 그 시각은 우리 신자들보다는 비신자인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를 좋게 보는 내용이 훨씬 더 많았다는 점이죠.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과연 이럴까? 그런 점도 있겠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그래서라기보다도 교회는 좀 이랬으면, 이렇게 살아주었으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그런 그 바람이기도 하고,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하나의 지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한번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한번 제가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100가지인데 그 중에는 뭐 수녀님이 이뻐서 좋다는 것도 있고, 복사가 또 이뻐서 좋다는 것도 있고, 뭐 이제 그런데 그런 거 빼고 하느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성당 다니는 분들은 한결같이 친절해요. 친절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다. 세례명이 있어서 좋아요. 희망과 소망을 기도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서 좋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서 좋고, 하느님과의 즐거운 데이트, 또 마음이 편안해져서 좋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깝게 지내고 하느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니까 성당에 와서는 어떤 차별을 느끼지 못한다. 또 따뜻하게 나누는 악수에서 오는 정을 느낀다. 성체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낀다. 오리지널 예수교다. 이게 뭐냐면 정통성을 지닌 그 교회다라는 이제 그런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부 대모님의 정을 느껴져서,
자, 이건 이제부터는 신자들이 아닌 분들이 쓴 얘기들이 더 많습니다. 봉사 정신이 투철하기에 좋다. 마음에 찔리시는 분들 한번 좀 잘 들으시고, 한번 나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나는 천주교 신자가 됐는데, 나는 천주교 신자가 되니까 이런 점에서 이렇게 좋다라는 거 난 진짜 몇 개나 꼽을 수 있을까? 10개 아니면 많으면 20개. 하여튼 제가 한 30개 정도 얘기를 할 건데, 그 중에서 내가 공감이 가고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나는 지금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한번 이게 딱딱딱딱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선교 활동, 그래서 강요보다는 실천으로 보여준다. 신앙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하다. 신앙생활에 깊이가 있어 보인다. 성당분들은 대체적으로 겸손합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성스러운 결혼식을 할 수 있어서 좋고 늘 이웃을 먼저 생각합니다.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선하다. 찔리죠 조금.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과 함께한다. 이웃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나눈다. 이웃과 다툼이 없다. 다른 종교인들을 존중한다. 생명과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미사 참여로 새로운 기운을 얻는다. 영성제 시간에 엄숙함이 좋다. 순교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본받는다. 제 탓이요 하며 나의 탓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갖는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크다. 성가대의 성가가 아름답다. 성가대 잘 들으세요. 진짜로 아름다운지. 묵주기도를 통한 은혜로움이 있어서 좋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성당은 우리 집이다. 천주교 신자들은 모범적이다. 자신을 뒤돌아보며 반성하는 생활을 한다. 그리고 개인별 믿음에 대한 신념이 크다. 나는 과연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천주교 신자가 좋다라는 그 이유가 100가지가 된다면 천주교가 싫은 이유도 100가지는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이 그 사는 모습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성당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 처신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하고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좋은 이유도 있겠지만 싫은 이유도 그만큼 될 수 있다는 점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마음도 좀 이렇게 넓고 자비롭고 여유로운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쨌건 오늘 우리는 이런 우리 가톨릭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보다 좀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신자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